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베수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에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바울 선생님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료에게 맡겨져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데요. 그는 바울 선생님이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 선생님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는 것도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곁에서 동력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냐인이었는데 앞선 19장에서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소동 때에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바울 선생님 곁에 있다가 무고히 에베소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끌려가서 체포당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풀려나서 지금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포박되어 가는 이 길에 자기가 기꺼이 동참하기를 작정하여서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종자처럼 자기가 그 옆에서 보호하고 또 섬기고 대접하고, 왜냐하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하고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자청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자기가 종이 되어져서 몸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이 여행 동력자로 같이 자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아리스도하고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그를 동력자다라고 불러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는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 친구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고, 주님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지금 바울 선생님에게는 동력자가 되어준 누가 지금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음의 동력자로 아리스다고 선생님이 옆에 와주는 이 로마를 향한 항해 길이었으나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항해가 더뎌지고 느려지고 심지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까지 만나가지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무리한 강행으로 말미암아서 배와 수많은 물건, 심지어 배 탄 사람 모두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과 그를 후송하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함께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5월 동주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수이지만은 한 배를 탔기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원수지간이었지만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서 하나가 되었듯이 바울 선생님과 로마행 사람들이 한 배를 탔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이웃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웃이라는 한 배를 함께 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경고를 외쳐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경고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는 외치는 파수꾼으로,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짖어야 할 개로, 역대하 24장 19절에서는 경계를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죄를 향해 치닫가는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던 바울 선생님을 태운 배가 여의치 않아 그레데 해안에 미안까지 겨우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은 더 이상의 항해가 무리이며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경고를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걸까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22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어둠에 비쳐 생명을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의 또한 착한 행실로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해 전문가들조차도 포기한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홀로 당당히 서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경고를 듣지 않아 절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의 구원을 외쳐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셨기에 바울 선생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배를 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이 세상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칩시다. 죄악으로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외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라고 구원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의 경고와 구원을 세상 속에서 외치자.